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징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막 500명, 600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원래 어제 토요일 날 그 고향 친구들이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도 확진세가 커지기 때문에 혹시 또 누가 되지 않을까 주변에 상황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방송을 보니까 또 700명 드리는 교회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잘 쓰고 나니까 아무도 확진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역을 좀 철저히 잘 하시는 것이,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셨지만은 거기 빨간 스티커가 붙여 있을 거예요. 그 스티커에 앉아주세요. 혹시 누가 나와서 보셔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스티커에 앉으시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임 가운데 조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언제나 좀 조심하셔서 어떤 방역이나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카톡에 보면 성서일기가 있는데 그 성서일기에 하루하루 묵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 있는 그 묵상집을 인용해서 계속
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안에 실천할 것들이 무엇인가 자그맣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한번 실천해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는,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예화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실려있는 예화예요.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바리아 성은 독일에서 가장 큰 주, 바이에른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이에른을 영어로 칭한 것이 바바리안인데, 거기 독일 남동부에 있는 뮌헨이 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 사람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포악하고 이렇게 지내는 공작 한 분이 있었어요. 직위가 공작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루드비히라는 사람이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오랜만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글씨가 싹 쓰여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쓰여졌다가 없어졌어요.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은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앞부분에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3라고 써 있어요. 독일 말로 드라이라고 하는데 3자를 보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용을 좀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아내와 또한 부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설 생각을 하면서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이 다시 한번 3일이 아니라 석 달 후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시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예요. 이제 확신했어요.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그러면 3년이구나. 3년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겠구나. 그러면 3년 동안 좋은 일을 해야겠구나. 열심히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루드비히 공작을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일, 3개월, 3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행했던 그 열심, 그리고 그 성실함, 그 선행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전체 소문이 퍼져서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황제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을 행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렇게 선행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겠는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 멸해졌죠.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이에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이 완공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왕이 다시 한번 이 성을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중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이방, 에돔 사람, 이둠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이방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중건할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그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안에 그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 중에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66년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 유대인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66년도에 AD 66년도에 총독이 플로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근데 66년대에는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은 17달란트를 징발하도록,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총독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불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복했을 뿐만 아니라 거지에게 동량을 주듯이 구리동전 바구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격분한 총독은 군대를 파견하게 됐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항하던 유대인들 3,300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플로루스는 예루살렘 성전고, 아까 성전 창고를 아예 모조리 다 약탈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봉기는 AD 70년경 4년이 흐른 뒤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 중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진압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유대의 전쟁의 이 참상, 이 참혹한 모습이 마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연상한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종말장.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5장에 가서는 종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염소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누이 종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그 웅장함을 다시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짓고 있는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엄청난 규모도 크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성전을 짓는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 왕처럼 믿음이 있어서 성전을 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과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에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헤롯 성전은 40년 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82년 동안 지었어요. 짓기는 82년 동안 지었는데 무너진 것은 7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믿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안정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기는 묻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성과를 이뤄나기를 중요시하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요. 요즘 이슈되는 게 뭡니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중요한, 서로 함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어찌되었든 끝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가 노력만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열매를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동기가 믿음에서 기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곳은 아름다운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자그마한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의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제합니까? 자랑하려고요? 왜 헌금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를 받으려고요? 물론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순수한 동기는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네, 마지막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24장서부터 25장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서로 시험하여서 잡아주며 넘겨주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곳에서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뭐였냐면 합성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는 핵전쟁.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공 블랙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변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섯 번째가 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멸망의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그렇게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주의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뭡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 가짜 복음,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우리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 가짜 유튜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거짓 복음으로 위장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혼란이 오히려 멸망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한창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가짜 부흥회가 많았어요. 가짜 부흥사가 나타나서 병 고쳐준다고 해서 촥 하면 막 쓰러지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좀 시대가 흘리니까 제자와 훈련,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들이 생겨났어요. 또 가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요즘은 영성훈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영성훈련이라는 이름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가짜 영성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성훈련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인용했어요. 첫 번째는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한두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1,000독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전체를 잘 알아요. 그 뜻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신학적인 수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신학적인 교훈을 받아요. 예전에 노예의 성서 신학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다녀본 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일지라도 그런 훈련을 좀 받아봐야 된다. 워낙 가짜들이 많아서 유튜브나 또한 이단들이 많아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을 맑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삶 가운데 성령 일기를 쓰라고 해요. 영적 일기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기로 적어나가도록 권면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이나 테이프를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아무거나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을수록 은혜가 있다 할수록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마는 주석에 보면은 회방자라고 되어 있어요. 회방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회방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은 다 나를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신앙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말을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법의 세상 한복판에서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겼어요. 그렇죠? 30km를 지키면서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통과해 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30km 지켜서 조심스럽게 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킬 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한데 또 나에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베푼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면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복음 전파가 세상 끝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리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코로나19 시대는 예배, 봉사, 교육, 친교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혼을 온전히 구하는 일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올수록 우리가 겉모습, 겉모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참된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내는 이 대림절이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